시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이 찬양으로 한 사람을 좀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어쩔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회 한 사람. 아멘, 할렐루야. 마치셨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실에서 멀리 나오지는 못하지만 잠깐만 좀 얼굴을 좀 보여주시며 나오셔서 저희가 이 조 전도사님을 향해서 정말 축복해주는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돌아보셔서 처음으로 오늘은 한번 앞을 보지 마시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자,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조재현 모습 속, 여기 다 어른이니까 조재현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조전도사님 다시 한번. 조전도사님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늘 감사합니다. 수고에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우리가 두고두고 앞으로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워라.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또 큰 은혜, 또 풍성이 흡족히 내려달라고 다 함께 또 그 은혜 사모하며 예배를 위해 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셀 수 없는 큰 은혜 받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아버지 춤추며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욱 큰 은혜 또한 사모하며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큰 아버지 하나님 감동의 시간, 은혜의 시간, 또 기쁨의 시간, 응답의 시간, 또 승리하는 시간, 회복의 시간, 또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할 것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담임 목사님 명사회를 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참 은혜로웠죠. 내가 몸찬양 해도 배숙자 권사님 같은 분 처음 봤네. 그 가지고 나온 게 한 번만 더 흔들어 줬어요. 그 색깔이 너무 좋네. 야, 박수. 예, 참 옷도 천사 옷을 입고 모습도 천사 같고 또 우리 찬양팀들도 잘했지만은 그게 이게 탁 흔들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돌렸고 이제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우리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들어올 때에 슬픔으로 들어왔다가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들어올 때는 병 들어왔다가 건강하게 되어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절망으로 들어왔다가 소망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음의 문제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받아서 한나가 기도한 다음에 오히려 근심이 바뀌어서 슬픔이 떠나가고 그가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 같은 새 변화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은 323장. 나선이 몸 비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부른 찬송은 오늘 말씀을 전고해 줄 김문정 목사님이 아마 설교 내용하고 오늘 찬송하고 그 가사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부르게 되었고, 우리 잠깐만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가 어수선하고 상당히 어려워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여, 내 신앙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도록 완주하도록 능력 성령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 좋겠고, 6월 6일 날은 현충일인데 이미 한바탕은 지나갔으나 민주노총, 고정간첩, 주사파, 공산주의자들, 윤석열 탄핵, 박근혜 촛불로 탄핵해서 끌어내리고 강탈해서 대통령 된 문재인, 그 외에 지금 그 사람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 빨리 친미하는 거 안 되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공산주의에 그대로 갖다가 바쳐버리겠다. 김정은한테 그 데모를 6월 6일 날 엄청나게 합니다. 전교조, 민노총, 그리고 주사파 모든 그 노조들이 일어나서 하려고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절대로 대한민국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공산주의 빨갱이한테 주어요. 안 됩니다. 김정은 대통령 모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해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만 되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고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나라를 지키고 살립시다. 교회를 지키고 살립시다. 지키고 살려야 돼요. 우리 자손들에게 공산주의 나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 불신자, 그리고 나서 가족도 그냥 화용방사기로 쏴죽이는 저런 악한 분들한테 어떻게 나라를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이번에 정말 이겨가고, 그리고 엔카운터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니까 손 들고 한번 하나님 잘 섬기도록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악한 자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친북, 좌파, 빨갱이 나라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유 대한민국, 선교 한국, 복음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또 사역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올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기도하여서 우리 하나님 능력받은 종들, 헌신자들 다 나오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성령님이여, 빨갱이, 간첩, 좌파, 하나님이여, 주사파, 하나님이여, 산호맹, 모든 악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여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공산주의 좋고 김일성이 좋고 김정은이 좋으면 그 나라 가서 살으라 해도 살지는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뒤집어서 하나님이여 평화협정, 종전선언, 미군 철수, 연방정부, 나라를 완전히 공산화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려주시고, 자유한 대한민국 지키게 하시고, 복음 한국, 선교 한국, 대한민국 아버지 되도록 역사해 주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깨어서 애국자들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오 성령님이여,
오늘 하나님이여 엔카운터 계획을 하여 사오나 이를 이루시는 헌신자들, 자원봉사자들,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주를 하면은 동력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애제자들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15 해방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석기 안 부릅니다. 주사파 안 부릅니다. 태극기 갖다가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다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국가 안 부릅니다. 왜?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이기 때문에. 이석기가 안 부른다고 그래서, 진보당에서 안 부른다고 그래서, 민주노총 지금 악한 자들이 안 부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 부를 필요는 없죠. 지금 나라를 지켜야 돼요. 나라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 다음에 주에서보다는 귀한 분이 없네. 시진핑 십자가 밟고 불태웠습니다. 코로나 왔습니다. 저도 오래 가지 못해요. 아니 됩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저 백두산에 가가지고 김정은이하고 문재인하고 둘이서 손잡고 우리는 평화협정, 거짓 평화협정이죠. 미군 철수, 연방정부 나라 해가지고 하자고 두 손 들고 이렇게 다 봤잖아요. 텔레비 전부 나왔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리석어서 과거 거 잊어버리고 속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뭐 괜찮지 뭐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돼.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고 살리는 애국자가 돼야 되는 것이. 교회를 지키고 살리는 애국자가 되고 애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지키고 그때쯤으로 복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유황의 예수 믿고 사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다음에 주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한 다음에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노래만 계속 불러도요 함부로 못합니다. 빨갱이 간첩들 하나님이 보호하는데요. 하나님이 보호하는데요. 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설교 내용하고 찬송가 제가 다 골랐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고 그분을 흥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찬송 불러줬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말씀드릴 본문은 요한복음 3장 30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네,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미 주보에 광고했고 알려드린 대로 이번에 안수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교육자서 찬양사역, 인사역 헌신적으로 지금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예수님을 흥하게 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성경의 최고의 정말 박사님이시자 현존하는 최고의 정말 성경 해석과 또 이렇게 주석을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앞에서 감히 제가 또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송구스러웠지만 이제 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저보다 먼저 나신 분 다 선생님들이시고 도리어 인생의 부분에서는 제가 배울 게 더 많은 분들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또 저를 부르셨고 또 도구로 쓰시고자 하신다는 그런
또 마음에 여기 섰으니 또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이 주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자 섰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대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심령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각 사람에게 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또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침례를 베풀었던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침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의 고백입니다. 요한이 남긴 명대사이지요. 요한은 예수님이 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반드시 쇠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가 그렇게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며 죽을 때까지 그러한 자세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자신은 낮추었던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요한의 삶을 또 성경을 근거로 살펴보고 우리도 요한을 본받아서 예수님만 흥하게 하는 높여드리는 그러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의 출생과 성장과 그리고 또 그의 사역에 대해서는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1장에서 3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이제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에 오실 텐데 나타나실 텐데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의 부친은 당대에 존경받으며 또 의인이라고 칭함받았던 대제사장 사가랴였으며 그의 모친 엘리사벳 또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으며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친족 관계였습니다. 이 두 부부에게는 늘도록 자녀가 없었는데요. 천사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친에게 그의 사명이 계시되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된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요한은 백성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의 이러한 말을 듣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에게 나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했던 선지자였기에 백성들 중에는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여기는 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명확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만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며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그분에 비해서는 작은 존재이며 또 자신은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고 또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자신은 철저히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요한은 마침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 되던 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에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음성이 들려졌으며 요한은 이 예수님이 그동안 온 이스라엘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구원자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함으로써 그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요한은 자신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며 이제부터 그는 그의 사명을 마치고 30대에 한창 젊고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의 짧은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께로 가고 자신은 서서히 사라지고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저라면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고 이제부터 저 예수님과 본격적으로 한번 멋있게 사역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은데요.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도리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여서 그 결혼식을 지켜보는 신랑의 친구처럼 비록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명언을 남깁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자신이 말한 대로 그의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 즉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린 후에 그는 이제 서서히 사라져가며 죽는 날까지 회개의 복음을 외치다가 악한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함으로 감옥에 투옥되었고 마침내 목배임을 당함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30대의 왕성한 나이였음에도 예수님의 흥함을 위해 반드시 자신은 쇠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미련 없이 영광의 자리를 떠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실로 위대한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 위대한 영성의 소유자, 이 요한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있는가? 혹 내가 흥하고 내가 높여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쇠하게 하고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공동체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흥하고 계신지. 만약 우리의 모임과 관계 속에서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비방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점점 쇠해져 가고 있다는 것으로 진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했는데 분쟁과 갈등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 가고 있는 교회이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쇠해지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의 원인을 보면 결국 내 안에 욕심으로부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흥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참고 내가 쇠해지고 내가 죽어지면 갈등과 분쟁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흥해지고 교회가 부흥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교회는 살게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죽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다 함께 살고 예수님도 흥하게 되고 교회도 흥하게 되며 결국 나도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렇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아멘.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한 이론적인 가르침과 실천적인 교훈들로 가득합니다. 몇 개의 서신들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서신들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는데요. 그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바울은 갈등하고 분쟁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경계하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변질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꾸짖으며 경계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권면하며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하였습니다. 바울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섬기며 행할 때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내 몸처럼 귀히 여기며 또 각자 받은 은사와 직분으로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흥하게 할 수 있을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혹 우리들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으로 또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쇠하게 해드린 일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흥해지고 나는 쇠해지리라 하는 마음 자세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흥하게 하며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이 복도에 붙여진 우리 교회의 멋진 표어처럼 마침내 사도행전 9장의 초대교회들처럼 우리 새창조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서 어두운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힘있게 발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부흥케 해주실 것을 믿고 주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오늘 받은 그 말씀을 근거로 또 잠시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쇠하게 하고 교회를 쇠하게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이후로부터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만 흥해지고 나는 쇠해지려 하는 마음 자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서로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섬김으로 서로 세워주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후에
저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광고해 주시고 또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요한의 영성을 우리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흥하게 하고 되고 싶어서 아버지 주님을 세하게 하고 또 교회를 세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주님만 아버지 높여드리고 우리 주님만 흥하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고 부흥되어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은혜 많이 받았죠? 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라 할 때 좋은 건 여러분이 하고 힘든 건 내가 할게요. 여러분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예수님을 흥하게 하면요 우리도 흥해져요. 설교한 다음에 찬송을 우리 김원주 목사님 골랐는데 208장 골랐습니다. 아마 설교하고 내용이 아주 동일한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설교와 찬송가 가사 내용에 한 번 더 제2의 설교같이 들려지네요. 너무 참 감사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흥하게 하고 복음을 흔하게 하려는지 하는 것이
설교에서 다 묻어 나온 줄로 믿고 나나 여러분이 그런 애제자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엔카운터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새벽, 수요, 철야 예배 때마다 우리 좀 참석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208장 다시 1절만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오후 예배는 다 마치겠습니다. 208장 방금 부른 찬송.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주님께서 택하였고 사녀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빛의 자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 앞날과 자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